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보 주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퍼스. 감사합니다. 카메라가 안 나와요? 내려만 주세요. 그냥 놔주세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자, 사마리안 퍼스. 혹시 퍼스는 지갑이라는 뜻입니다. 지갑. 사마리아인의 지갑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예배당에 입당한 지 7년째 되는 날이고 또 맥주 감사의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맥주 감사. 맥주 감사는요, 원래 고대 이스라엘 추수 절기들을 통칭하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름부터 추수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맥추절 그러면 이제 추수하는 걸 다 통칭하는 말이었고요. 이게 한국 초대교회에서 우리나라로 와서요. 이게 7월 첫 주거든요. 딱 이때가 보릿고개를 잘 넘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살려주셨구나. 보릿고개 때 상하지 않고 굶어서 어떻게 되지 않고 잘 넘겨주셨구나. 그런 의미로 쓰였고요. 그리고 현재 한국교회에서는요. 상반기 감사로 쓰입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상반기 감사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입당 감사로 같이 의미를 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총 4종류의 절기를 지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절기는 50개가 넘어요. 예, 그 중에 주요 절기가 있고 뭐 기타 절기 등등등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교회는 딱 4개의 절기만 지킵니다. 1월 첫째 주는 주현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예수님이 이제 시작한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월 첫째 주가 뭐죠? 저희는 창립 감사.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창립 감사. 그리고 부활절은 보통 3, 4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춘분 아시죠? 춘분이 뭐죠? 춘분. 봄을 알리는 건데 하지와 동지의 가운데 춘분 지나고 첫 보름달 지나고 주일이에요. 그게 부활절이에요. 그렇게 정합니다. 부활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로 분리한 날이에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분리한 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시작된 날입니다. 이때가. 자, 맥추절은 7월 첫째 주라 그랬죠. 이거는 한국 교회의 의미가 있어요. 한국 교회. 한국 교회는 맥추절을 되게 크게 지냈어요. 왜냐?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그때 되게 어려울 때거든요. 보릿고개가 힘할 때. 그래서 보릿고개를 무사히 넘겼어요. 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어요. 우리나라에는요. 그리고 종교개혁주의는 10월 마지막 주거든요. 이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기독교에는 천주교,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있죠. 예, 우리 개신교가 분리된 날이에요. 종교 개혁을 한 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4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누가복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흔히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장로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합니다. 여긴 배경이 있습니다. 한 율법교사. 우리 요즘에 많이 배웠죠? 율법교사. 자, 그러면 율법교사 하면요. 우리 4개의 파 기억나시죠? 4개의 파 중에 어느 파겠습니까? 어우, 좋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웬만한 신학교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중간고사 반 이상 맞을 것 같아요. 네, 바리새파 같아요. 이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여, 야, 이제 우리 다 알아요.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을 테스트해서 업그레이드 하려는 그거 아니죠. 시비 터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쌤, 율법 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뭐예요? 대봐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내가 율법 전문가고 그 율법의 체계를 잡았어요. 그래서 구약은 이렇고 신약은 어떻고 막 신약은 아니고 일단 구약은 어떻고 성문서가 어떻고 율법서가 어떻고 그래서 그래 율법의 제일 중요한 구절은 이거야라고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고 되게 기뻐하고 막 논문 쓰고 그랬던 때거든요. 예수님 알아? 좀 알아? 라고 지식 배틀을 시작한 겁니다. 10일 턴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야 율법에 뭐라고 적혀있디? 너 알긴 해? 도발이죠. 보통 우리 5살짜리한테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5살 먹은 남자애한테 너 고추 없지? 하면 훅 바지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있다고 보여준다고. 딱 그 수준이에요. 너 알아? 네가 알아? 바리새인 넘어왔어요. 당연히 알지.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잖아. 예수님이 어이구 그래요? 정답 잘했어요. 우쭈쭈쭈. 근데 너 가서 그대로 살아. 그대로 행해. 바리새파 이 사람들 예수님을 시험하려다가 띵 한 대 맞았습니다. 찔린 거예요. 뭐에 찔렸을까요? 그거예요. 그대로 살아. 공부해서 아는 거 좋아. 나쁜 거 아니야. 머리에 신앙 지식 있어? 좋은 거야. 근데 가서 그대로 살아. 여기에 찡 했어요. 자, 여러분. 말씀에 찔렸으면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에 찔렸으면 회개하고 순반응 일어나야죠. 역반응. 에이씨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 바리새인? 비슷합니다. 이씨 했어요. 예. 아, 당했다. 말림을 알았어요. 내가 정답을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또 질문. 누가 내 이웃이에요? 라고 예수님께 삐대는 겁니다. 막 삐대고 시비 걸고 막 반항해요. 누가 내 이웃이냐고. 여기부터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바리새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막 시비 걸고 누가 내 이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자 봐 하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율법 교사의 입장이에요. 어려운 질문으로 예수님을 나락 보내려고 했으나 오히려 당했어요. 그렇죠? 당했어요. 예수께서 자신을 찌르는 듯한 말씀. 행해. 그대로 살아. 말씀에 찔리면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고 순반응. 말씀이 찔렸는데 거기서 삐대면 예수님 네가 틀렸습니다 라는 뜻이라 그랬죠. 네. 분한 마음에 이웃의 범위를 재질문하는 겁니다. 욱한 거예요. 이 욱이 문제예요. 욱이. 이건요. 심도 있게 나가볼게요. 말씀에 찔렸음에도 그 방향을 다른 곳으로 바꾼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너 그대로 행해.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한테 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솔직히 제가 그대로 못했어요. 네. 이러면 되네요. 근데 이씨, 쟤는요? 이럴 수도 있고요. 내가 쟤들보다 더 잘 살았는데요. 실제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내가 저 죄인들처럼 주 앞에 뻣뻣하지 않고 난 금식도 하고요, 헌금도 잘했어요. 그렇게 바리새파 사람을 기도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그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 방향을 행하라를 실천하기보다 범위 정해주세요. 알았어요. 누가 내 이웃인데요? 라고 예수님께 지금 개기는 겁니다. 사랑하라를 저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요? 라고 반문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섬겨라 라고 했는데 누굴요?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렇게 나쁜데요? 누굴 사랑하라고요? 라고 교묘하게 질문을 틀어버린 거예요. 말 돌리기 스킬, 사탄의 짓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찔렸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순반응이요. 회개하고 순반응. 근데 에이씨, 쟤는요? 우리 보통 육아 때 그러죠. 너나 똑바로 하라고. 근데 쟤는 나오잖아요. 보통 어린애들이 조금 나이 먹으면 논리적이라 하시고, 이렇게 범인은요, 내가 쟤까지 사랑해야 돼요? 나 이렇게 나름 목에 힘주고 다니는 고위 귀족인데 내가 누구까지 사랑하라고요? 어쩌라고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점이 완전 다르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어. 하고 예수님의 참교육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봐. 여리고와 예루살렘에 지나가는 길이 있어. 이 길은 험하기로 유명합니다. 여리고는요, 우리 바다에 있죠. 바다 해발보다 밑에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또 해발 700m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려 1000m의 고조차가 있는 아주 험하고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그런 길이에요.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강도 만나 두드려 맞고 옷도 벗김받고 거의 죽게 되었다고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든 거예요. 예수님은 굳이 여기서 이 사람의, 지금 이거 그림이니까 그냥 남자로 했지만 성별, 인종, 그리고 지위 이런 걸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냥 한 사람, 그냥 사람이 죽어간대요. 그런데 그 길에 하필이면 세 사람이 시간차를 두고 지나갑니다. 한 명은, 그래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이들의 공통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봤다는 거예요. 봤다. 정확히 보고 상황을 인지했어요. 자, 예수님이 예를 든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드시는데 굳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예를 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선택받은 민족이라 그랬어요. 선민의식, 선택받았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총 몇 개 지파가 있죠? 예? 12지파. 12지파의 가운데 레위 지파는 우린 또 그 중에 선택받은 거야. 선택받고 그 중에서 또 선택받은 게 레위인이야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레위인들은 직업이 없고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레위인들 중에서 또 선택받은 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사장은 선택받은 민족 가운데, 선택받은 지파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자부심이 뿜뿜하겠죠. 그리고 선택받은 민족을 유대인이라 그랬죠. 선택받지 못한 민족은요? 정답이에요. 이방인이라 그랬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은요? 버림받은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은요. 그래서 통칭 먹지 못하는 짐승이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이. 우리말로 하면요, 옛날에 천민들 있죠. 불가촉 천민들. 같이 말 섞어도 안 되고 이렇게 순대도 안 되는 그 천민들 같은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걸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죠. 율법 교사는 어떤 직위일까요? 거의 레위인이나 제사장급이에요. 이들은 평민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율법에 능통한 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 나는 스스로 레위인과 제사장 그 중간 어디쯤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율법 교사들 머릿속에는요, 이 사마리아인은요, 내 밑에 있는 놈이죠. 근데 예수님이 굳이 한 군데 엮으신 거예요. 아마 기분이 팍 상했을 거예요. 율법 교사가 기분이 팍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갈라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갑니다. 피하여. 아마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길을 지나가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언가 맡은 바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등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나가는 건,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여러분 괜찮아요 하다가 죽죠. 그러면 이 제사장 레위인은 누굴 만진 거예요 지금? 시체를 만진 거예요. 시체. 그럼 나는 7일간 부정해요. 그러면 간단하게 제사장 레위인으로서 직분을 못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아마도 종교 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멀찍이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 사람은 측은한 마음에 다가갑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아멘. 이게 1번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불쌍한 사람, 혹은 많이 다친 사람, 혹은 아픈 사람, 약자를 보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우리 보통 사람이라면 이게 정상이죠.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게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참교육이라는 최근 드라마 보셨습니까? 거기 학교폭력 왕따 보세요. 반에서 조금 뭔가 부족한 아이들을 한 명이 하면 다 같이 왕따시켜버리죠. 그게 우리 사회의 도덕률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 앓는 사람, 불쌍한 사람 보면 아 이거 불쌍해가 아니라 왜 저래? 나한테 피해 줄까 봐. 그렇게 막 피하는 그런 각박한 사회가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마치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측은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제일 낮은 사람이, 오히려 제일 천대받는 사람이 측은한 마음이 들었대요. 여러분 이 측은한 마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마음일까요? 긍휼. 맞아요. 정확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이게 제사장도 레위인도 하나님 섬기러 가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고 드리고 계시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갖고 계십니까? 약자와 환난 중에 있는 자, 불쌍한 자에게 이런 측은한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래? 정죄하는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어요. 하나님 섬기러 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하지만 제일 멸시천대 버림받은 족속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받으시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할까요? 제사장 레위인 가서 막 제사 드렸다고 해봐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도와줘요. 이게 바로 사마리아인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요, 다가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올리브유, 포도주로 소독과 치료합니다. 이 올리브유, 포도주가 소독약과 간단하게 우리말로 하면 후시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응급 치료를 하고 또 싸매어 준대요. 붕대까지 감아준대요. 내 것을 거리낌 없이 일면식도 없는데. 왜요? 왜? 불쌍하니까. 불쌍하니까 이걸 치료합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요. 자기 짐승, 어느 정도 그래도 재력은 있는 사람인가 봐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여관, 자기가 하룻밤을 돌봐줘요.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20만 원을 주면서, 2대달을 주면서, 야, 내가 여기 볼일 보러 갔다 올 거거든? 그때까지 좀 돌봐줘. 그 돈 더 들었어? 내가 실비 부담할게. 라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니? 누굽니까? 그런데 율법교사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대답을 안 하셔요. 사마리안이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합니다. 아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대답합니다. 그 입에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안 않는 거예요. 누구가 도와줬어요. 쟤요, 쟤.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아직까지도 자존심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여기서 나한테 시비 털지 마. 그리고 좀 가. 네 삶의 현장에서 약자들의 이웃이 되어주어라 라고 하십니다. 누가 내 이웃이에로 경계를 묻는 자에게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 달라 주어. 너 먹고 살만 하잖아. 너 이제 여기까지 왔네. 너 맨날 사람들에게 그 교육비라 주고 많이 받잖아. 그걸로 약자들 좀 도와주라고.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고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딱한 처지를 보고 사마리아인은 측은히 여겼어요. 그렇죠? 긍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인에겐 그게 있었어요. 약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요즘에 누칼렵이라고 아십니까? 누칼렵?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야, 왜 그 길로 갔니? 왜 그 위험한 길로 가? 아픈 사람 보고, 강도 맞는 사람 보고, 약자 보고. 야,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그 길로 가라고? 왜 그 길로 갔어? 야, 내 알바냐? 네가 아프든 말든. 이게 유행입니다. 이게 요즘 세태예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수술하신 분들이 많으셨죠. 근데 수술하든 말든 그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찾아가고 연락하고 잘 계시냐고 안부 묻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이웃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마음 품으시기 바랍니다. 약자에게 제일 하지 말아야 할 한 단어가 왜입니다. 왜? 아니, 아프고 싶어 아팠냐고. 강도 만나고 싶어 만났냐고. 일단 약자면 좀 위로하고 좀 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따지라고요. 왜 좀 하지 마시고. 저도 왜 좋아하거든요. 근데 약자한테 그러지 말라고요, 좀.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요, 내 구급약, 그쵸? 내 차, 동물이 차예요. 요즘 말로 하면 내 차, 내 시간을 기꺼이 나누어 줬어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자, 우리 성도님 중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 안 계시죠? 아, 그렇죠, 계십니다. 정인 집사님. 개가 아파요. 어떻게 하십니까? 병원 데려가겠죠. 여러분, 동물병원 가면 뭐 몇천 원, 1, 2만 원에 끝납니까? 아니죠. 몇십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기꺼이 다 되잖아요. 내 시간, 내 돈, 내 차에 태워서 병원 데려가잖아요. 왜 그러죠? 그 동물이 내 가족이니까, 불쌍하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약자에게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좀 살만하잖아. 좀 먹고 살 수 있잖아.
너도 그거 금식 없으면 굶어 죽지 않잖아. 그러면 좀 나누라고.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마리아인은요,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당시 여관은 병원의 역할을 같이 했거든요. 공동체와 시스템이 위탁한 겁니다. 자기 혼자 살려내려고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구급약 내 차에 태워서 내 돈도 한 20만 원쯤 쓰고, 그리고 공동체와 시스템에 위탁합니다. 그리고 좀 돌봐줘. 내가 나중에 돈 조금 더 낼 수 있어. 나 그 정도는 먹고 살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지갑을 열어 후속 가능한 한 선에서 끝까지 돌봅니다.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요. 이게 사마리아인이 잘한 일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라. 어떻게? 요렇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섬기는 교회. 여러분, 우리 저희 이쪽 예배당에 붙어 있죠. 첫 번째, 사람이 성전인 교회입니다. 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도 모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예비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을 섬기자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12년 차가 됐잖아요. 이제 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본질을 안 하는 교회 있죠. 이건 제가 원래 뭐라고 적고 싶었다고요? 예, 뻘짓을 안 하는 교회. 그래서 이거는 이 세 개는 저희 교회 3대 모토입니다. 이제 1대 모토에서 2대 모토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불쌍한 자, 환난당한 자, 우는 자에게 이웃이 되어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할 방법이 없어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들이 보이는 자에게 가서 보고 이웃이 되어주는 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로버트 윌라드 피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분? 좀 알아두세요. 이분은요, 1914년 미국 오하이오 출생이고요. 그리고 신학에 입학해서 1950년까지 중국에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후 우리나라에 오셔서 한경직 목사와 함께 월드비전을 설립합니다. 이제 좀 아시겠죠? 월드비전을 아시죠? 우리나라 구호단체 중에 1장. 예. 그래서 이분이 월드비전을 설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불리우냐? 한국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십니다. 6.25 때 우리나라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고아를 그 당시 해외로 입양 보내는 사업을 한 분도 계셨지만,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미국에 아는 사람 많으니까 미국 가정과 우리나라 고아 한 명을 멀리 떨어져 있지만 1대1 자매 결연. 그래서 미국의 한 가정이 우리나라 고아 한 명 돕기. 또 미국에서 보내주면 이분이 다 갖고 와서 이렇게 나눠주고 케어해주고. 그래서 원래 로버트 있죠, 로버트를 미국에서는 애칭으로 밥으로 불러요. 밥.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고아들에게 밥을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밥 피어스 목사라고 불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애칭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고아들 입장에서는 밥을 주는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밥 피어스 목사님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끝까지 사역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근데 월드비전을 창립하시고 그걸 운영하시다가 이분이 소록도에 가십니다. 1970년도에. 소록도에 가니까 거기 얼마나 처참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 한번 설교하러 오셨던 김드보라 전도사님 기억나십니까? 여자 전도사님? 그분의 아버지가 현재 소록도에서 일하셔요. 목회하십니다. 그 소록도에서 보고 그 참담한 모습을 보고 유명한 기도문을 하나 남깁니다.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지는 이 현장에 내 가슴도 찢어지게 하소서. 그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이분이 거기서 월드 미션을 이제 잘 돌아가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웬만큼 먹고 사니까 월드 비전을 다른 분에게 넘기고 사마리안 퍼스라는 구호단체를 설립합니다.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라는 거 불리우는. 그리고 이 사마리안 퍼스라는 사역을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합니다.
현재 사마리안 퍼스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간단하게 이 선물 상자 있어요. 여러분 신발 사면 상자에 담겨 오잖아요. 신발 상자만한 선물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물 상자를 우리가 채우면 그거를 크리스마스에 전 세계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현재 170여 개국 이상의 나라에 선물 상자를 전달하고 있어요. 주로 보면은 이렇게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동유럽, 동남아시아, 몽골 같은 좀 잘 못 살고 힘든 나라 있죠. 거기에다가 선물 상자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2억 3천만 개가 전달이 됐고요. 4,600만 명의 어린이들이 그 선물 상자를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12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3만 4천 개 정도가 선물 상자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 상자를 채우면 그 선물 상자를 수거해 가서 이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에게 적당한 선물인가를 검수하고 또 해외 배송을 합니다. 이것도 사마리안 퍼스가 좋은 일 한 거니까 운송회사에서 거의 원가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현지 교회에서 이거 가지고 간단하게 어린이 전도 집회를 하고 거기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전도 집회 후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합니다. 자, 이게 가나에 전달된 선물 상자들과 아이들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 흑인 아이들이 선물 상자를 받고 기뻐하고 있어요. 이 OCC는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지금 선물 상자를 채우고 있죠. 선물 상자를 채워서 그리고 지금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누구누구누구. 예. 지금 아이들 정말 좋아하죠.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선물 상자를 채우면 전 세계 아이들에게 그 선물 상자를 주고 전도 집회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말 후진국의 아이들에겐 이게 너무 귀한 일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구호품 받았잖아요. 초콜릿 받았잖아요. 그걸 하자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 사마리안 퍼스에서는 현지에 이 아이들을 양육할 교사를 키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기도문 적어서 보내면 이게 OCC 중앙센터예요. 자원봉사자들이 다 검수해서 기도해서 이렇게 다 전 세계로 배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남아에도 가고 배 타고 가고 뚝뚝 타고 가고 말 타고 가고 낙타 타고 가고 전 세계에 그 선물 상자가 배송이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 크리스마스에 이걸로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허리케인이 지나간 멕시코에도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지금 베네수엘라 지진 났죠. 거기에도 어디에도 그 재난 상황에 특히 아이들이 너무 기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 아이들이 지금 그 선물 상자를 주는 전도 집회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들은 다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이 선물 상자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재난구역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게 한 줄기 희망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아이들에게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원봉사로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OCC 선물 상자,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그리고 이들은 또 그 부모에게 전도를 해서 지역교회 부흥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지금 거듭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한 명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변화가 되고 그래서 정말 낙후된 교회가 세워지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올해부터 이 사마리안 퍼스의 OCC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OCC 사역 동참 안내입니다. 저희는요 7월 31일까지 선물 상자 개수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나는 몇 개 하겠습니다. 보통 선물 상자 하나당 되게 작아요. 신발 상자거든요. 헌 거 넣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가신 것 중에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성별 남자 여자 정하시고 유아, 초딩 저학년, 초딩 고학년 아니 중딩 정도 연령대를 정하시고 그래서 그 상자에 한 2만 원, 3만 원 정도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점 이제 연말까지 채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자 몇 개를 할 것인가를 7월 말까지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저한테 카톡으로. 그래서 성도님들이 신청하신 개수하고 우리 교회 공동으로도 단체로도 해서 제가 상자를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 8월 내에 박스가 온답니다. 교회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한 박스당 월 10,000원꼴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걸 댁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물을 갖고 오셔서 여기 박스를 교회에 줄 거거든요. 거기다 하나씩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반드시 예를 들어서 7세 정도 되는 남자아이에게 이 박스가 전달되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월 10,000원 정도 구입하셔서 거기다 채우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선물이 다 차면 11월에 제가 이거를 다 모아서 드롭센터라고 그 중간 모은 곳이 있어요. 거기다 전달을 하면 성탄절에 아이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낸 박스가 대강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또 우리에게 사후 AS가 옵니다. 여러분에게 월 10,000원은 크게 부담되는 가격, 우리에겐 이제 큰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경 쓰면 조금만 아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미국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구호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우리가 다른 어려운 세상의 아이들에게 이웃이 되어줄 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한 곳에 나누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인은 불쌍한 사람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에게 다가가 자기 시간과 자기 재산과 자기 것을 나누어 그를 섬길 수 있을 때까지 섬기고 최선을 다하고 시스템에 위탁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제자도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내 것을 나누는 성숙한 신앙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끼리 나누다가 이제 그것들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복음이 필요한 아이들, 재난 상황 가운데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 적은 재물이 흘러가 그들에게 귀한 복음의 사역으로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 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및 7번째 입당 감사 예배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한지 집사님이 무사히 수술 끝나고 퇴원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걷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십니다. 계속 재활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수아 형제가 지금 이제 제대 5개월? 4개월? 예, 그래 4개월 앞두고 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은수 형제가 이제 아이 수료했답니다. 예,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광고가 많습니다. 2026년도 교회 주요 일정입니다. 일단 4대 절기 1월 4일 날 창립 11주년 감사예배 잘 지냈고 4월 5일 부활절 감사예배 그리고 오늘 7월 6일 입당 7주년 및 맥주 감사예배 지냈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이 종교개혁 509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4번의 절기에 감사 절기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입니다. 2월 15일 날 잘했고요. 5월 1일 날 노동절 잘했습니다. 다음 온라인 예배는 8월 16일 광복절 연휴입니다. 이때 3일 쉬더라고요. 연휴로. 이때 온라인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개천절 연휴. 이때 찬양단 수련회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야식 기도회 원래 4월 3일에 잘했고요. 6월 달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 매 출타자가 많아서 7월 24일로 하겠습니다. 7월 24일입니다. 10월 16일 날 하고 12월 31일 목요일 이렇게 이제 야식 기도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행사입니다. 2회 행복한 여행 추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회 중원하는 장터 매우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 수익 170만 원을 우리 우진이한테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단 수련회 10월 3, 4일에 있고요. 중직자 선출 지난번에 예비고사님 뽑았습니다. 하반기부터 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 행복한 여행 계획안입니다. 시기 2027년 7월 중입니다. 백두산으로 갈 겁니다. 백두산 일대에 거기 백두산은 서쪽 북쪽 올라가는 게 있는데 서쪽이 편하대요. 그쪽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차로 천지까지 갈 수 있대요. 5분만 걸어가면 천지래요. 5분인데 걸어가는 5분인데. 네. 근데 천지는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된대요. 1년 중 한 280일이 안개고 비랍니다. 여러분 제가 백두산 말고 그 한라산 백록담 3번 갔거든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비 내리고 안개 와가지고. 천지도 그렇대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밑에는 온천도 많고 그리고 일송정 푸른 그런데 우리 용정 뭐 그런 데 있고 그래서 관광도 하시고 그리고 백두산을 2번 시도한답니다. 일정상 흐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간은 3박 4일이나 4박 5일 좋은 걸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직 계획이 안 나왔어요. 내년이니까. 비용은 대충 100에서 150만 원. 그러니까 저희가 2년 반 모으면 딱 될 돈이에요. 그래서 지난번부터 꾸준히 4만 원씩 해주신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 특별히 추가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엔 100에서 한 12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미리 빨리 모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내시든지 아니면 따로 모으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최성수기여서 바빠요. 이때가 제일 최성수기요. 사람 많이 온답니다. 이때 가야 제일 서늘하대요. 거기가 시원하고 좋대요. 자, 그래서 계속 잘 4만 원씩 입금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한 번에 주셔도 되는데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끊어서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10년을 준비합니다. 현재 저희 상황이 창립 11주년이고 등록교인 27명 그리고 재정 자립을 했습니다. 항조직 2명은 저랑 공정영 권사님 계시는데 올해 만 70세로 은퇴하십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장기 계획으로는요. 항조직 선출, 특히 장로. 그래서 당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조직교회로 전환이 당회가 있으면 조직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 일을 우리 교회가 다 결정할 수 있어요. 당회가 없으면 제가 혼자 결정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핵가닥하면 독재처럼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회가 중심이 되어 2대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게 좋습니다. 장기 목표를 위해 할 일은요. 안수집사 권사를 선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을 설명드립니다. 항존직은 장로는 2종류가 있어요. 제가 가르치며 치리하는 장로예요. 저는 이중직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 중에 뽑히신 분이 치리하는 장로입니다. 권사, 안수집사가 있고요. 임시직은 집사, 흔히 서리집사, 전도사가 있습니다. 1년마다 임명합니다. 그리고 교회 이 1년마다 임명하는 건 당회가 임명합니다. 근데 당회가 없으면 누가 임명합니까? 제가 임명합니다. 네. 그리고 교회 기관은 당회가 있습니다. 최고 의결기구예요. 목사 포함 장로 3명. 즉 장로 2명이 더 있으면 돼요. 그리고 재직회는요. 서리집사 이상 재정관리 및 집행 시행기구입니다. 오늘 저희 이따 할 거예요. 그리고 공동의회는 만 15세 이상 세례교인입니다. 여기서 항존직 선출 및 주요사항을 의결합니다. 그래서 각 직분별 기준입니다. 세례교인은 말 그대로 세례 받은 자. 그리고 집사는요. 세례 후 1년 이상 그리고 교회 출석이 좋아야 되고 정기적 헌금을 해야 되고 만 2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안수집사는 남자, 권사는 여자인데 5년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당회가 결의해야 되고 저희 다 같이 공동의회에서 뽑아요. 만 35세 이상의 남녀입니다. 그리고 장로는요 7년 이상 돼야 되고 당회 결의, 노회 허락. 그래서 장로가 되려면 노회 가서 한 3일 정도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공동의회 선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30명이 넘어야 돼요. 현재 27이니까 3분만 더 오시면 가능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자,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